미치겠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네, 늘 여러분들 만날 설레임에 이 시간입니다. 저희가 우리 그런데. 원래 저희가 하는 말이에요. 네. 와. 제가 설레죠. 왜 설레냐 하면 오늘은 누굴 또 복습을 시킬까. 그거 제대로. 오늘 누가 자원 좀 해보죠. 누가 그래요. 할까요? 삼촌 자원 좀 해봐요. 자원 좀 저원 해봐요. 해보세요. 네. 네. 아니 저는 오늘은 진짜 안식일이라고 생각하고. 네네. 그런 많이 거 실례요. 아니라고 그랬잖아. 아니라고 그런 거 그랬잖아.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방금? 그런 거 아니라고 그렇죠. 그랬잖아. 아닌 건데 어떻게 앉아? 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안식일을 네. 그냥 자꾸 쉰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주일날도 안식일에 쉬라고 했으니까 예배 갔다 와서 빨리 쉬어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고. 맞아. 뭔가 풍요롭게 주어주시면 또 그 안에서 그냥 일 안 하고 자꾸 쉬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삶이다. 그쵸? 그런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습이 그쵸. 되네요. 맞아요. 순종이 되려면 믿음이 결부가 되네. 그러니까 믿음과 창세기, 말씀이. 그렇죠. 창세기 1장이나 3장이나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많이 남는 받고 것 받고. 같아요. 예, 이제 아무래도 얘기 나온 김에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어떤 얘기예요? 일 1장 말씀은 이제 그 타락 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했던 것이 사실 일이 있었는데 땀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이 있었고 3장에 보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땀을 흘리는 게 마치 죄가 있어서 우리가 일을 해가지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안식에서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죠. 이 남은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떠나는 이 불순종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안식하지 못하게 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무리하시죠. 제가요? 네. 적용 들어가야죠. 네. 적용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서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잖아요.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고 내 아버지 것인데 그거를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내 욕심으로 내가 하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시고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 관계가 이제 회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타락된 상태로 살고 있다는 거죠. 맞아. 이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우리는 예전에 창세 때 그 모습으로 진정한 안식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안식을 못 누리고 그 끊어진 관계로 왜 살고 있을까를 좀 한 주간 많이 생각해 봤던 거예요. 네, 아주 좋아요. 훌륭하다. 완벽해. 뭔가 복습을 한 느낌? 지난주 공부가 어려웠어요. 안식의 주제지만은 네. 되게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창조의 결론은 참된 안식의 회복이에요. 네. 그렇죠, 여러분? 예. 예, 이 안식은 순종.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분은 아버지. 하늘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 말은 아무것도 안 하게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네. 누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오늘 수업 히브리서 10강 왜 다시 말씀인가? 오늘은 네. 본문이 짧습니다. 4장 12절, 12절, 13절. 13절 두 절이니까 네. 같이 읽도록 합시다. 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 있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특별히 12절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 학교에서 늘 달달달 외우다시피 하는 네. 그 말씀이죠. 근데 정말 외우고 익숙한 말씀만큼 이 말씀 속에 담아진 전체적 의미를 얼마나 우리가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과제예요. 네. 자, 우선 한 사람에게 내가
좀 물어볼게요. 역시 광우 학생. 안식이다. 뭐 최근에 성경을 랩도 한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네,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야. 바이블 랩송이라고. 네, 그거 참 대단한 거예요. 네. 세상 노래만 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네. 랩으로 이번에 냈다고. 세계 최초인 것 같더라고요. 한번 좀 약간 들어볼 수 없어요. 있을까요? 네. 어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만. 창조하시니라. 예. 내 질문 잊어버렸네. 죄송합니다. 그럼 그냥 한번 더 드릴까? 죄송합니다.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이 말씀으로 우리가 그 혜택도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움직인다는 것 아닐까요? 이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살아있을 수 있게 하고 움직이게 한다. 아마 우리 광우 학생뿐만 아니라 이 질문을 어떤 성도에게든지 하면 네. 그저 비슷한 그저 답들을 한계로 갖고 있을 거예요. 한 사람만 더. 네. 우리 한기 학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살아있다.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음. 살아 움직여 역사하시는 것을. 이 얘기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그거를 네. 좋아, 그지? 제 대표에서 아마 많은 이제 분들이. 시청자들도 여러분들의 답을 들으면서 네. 이제 속으로 맞아, 뜨끔 맞아. 나도 저렇게 생각했는데 예. 여러분들이 시청자를 대변한 네. 거예요. 네, 네. 예. 누구나 그 정도 범주에서 이해를 갖고 있어요. 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뭐 틀린 대답은 또 더더욱 아니에요. 아니죠, 예.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세상 이해를 들기보다는 제일 정확하고 확실한 것은 성경의 예증을 드리는 게 가장 좋아요. 네. 네. 우리 누가 누가? 22장을 좀 열어보세요. 네. 그걸 읽어보세요. 22장, 예, 22장이요? 61절, 62절. 61절, 62절. 자, 우리 향기 학생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네.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십자가의 처형을 위해서 끌려가는 스승을 그 마지막 결말까지를 궁금한 나머지 제자인 베드로가 따라가죠. 네. 그때 그 현장에서 생긴 일입니다. 네.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쳐다보십니다. 네. 그 눈빛이 어땠을까? 만약에 내가 베드로라면 그렇게 끌려가면서 마지막까지 돌아보시는 스승의 그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어떻게 해서 생각나서. 그러니까 앞뒤 다 걸러내고 네. 뭐가 생각났다는 거죠? 말씀이. 말씀이 생각나죠. 그렇죠. 누가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네. 닭이 울어서 회개한 건 아니죠. 네. 예? 많이들 닭이 울어서 회개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 뭐 닥치는 집마다 전부 성자만 있겠네? 네, 그건 아니겠죠. 그 닭이 우는 건 하나의 사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 뭐가 생각이 나요? 말씀이 생각이 나요. 자, 근데 여기에만 머문 게 아니에요. 이 제자를 주님은 또 어디까지 추적하십니까? 부활 후에 디베랴 바닷가까지 추적하여 쫓아가세요. 네. 베드로는 이제 자기 존재에 대해서 다 내려놨어요. 예. 난 틀렸어.
나 같은 게 이제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다시 고기나 잡. 고향 바닷가에 가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깊은 실망과 자기 존재에 대한 좌절감 때문에 네. 낙향을 한 거죠. 마침 그날 새벽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텅 빈 상태로 그 쓸쓸한 새벽을 맞는데 바닷가에 누가 서 계시죠? 예수님이 거기까지 쫓아오셔서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와서 밥 먹자. 저 예수님이 이 바닷가에 쫓아오셔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와서 밥 먹자. 그 조반을 준비하셨어요. 자, 허기진 새벽인데 주님이 차려놓은 그 어떤 주님이십니까? 주님의 등에다 비수를 꽂았던 제자 아니에요. 그 주님이 차려주신 밥을 꾸역꾸역 집어넣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딱 하나 질문을 하죠. 너 왜 그랬어? 그때 그랬나요? 아니요. 너 그래 지금은 반성 좀 했냐? 그랬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너 지금도 나 사랑하니? 너 지금도 나 사랑하니? 3번을 질문을 합니다. 물론 헬라 말에는 그 질문이 다 달라요. 필로스메, 아가파스메 다 달라요. 그때마다 베드로가 똑같은 대답을 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이방 땅을 향한 실질적인 복음의 포문을 연 인물이 됩니다. 그가 서서 성령을 받아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내죠. 네. 그리고 여러분 보통 이방 선교는 바울이 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을 잘 보세요. 고넬료 집에 부름받아서 실질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하여 벽을 헌 게 베드로입니다. 기억나시죠? 네. 베드로예요. 바울은 베드로가 열어놓은 그 길을 걸어갔을 뿐이에요. 베드로의 역할은 사도행전 속에서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그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죠.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감히 하늘을 우러러 십자가에 똑같이 달릴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십자가에 그렇게 똑같이 달릴 수 있을까? 거꾸로 달렸다는 전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되기까지 그를 계속 움직였던 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네. 그럼 이 말씀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나? 여러분 요한복음 앞부분에 보면 그 베드로의 형제가 예수님에게 베드로를 소개해요. 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자마자 뭐 했죠? 내가 지금은 시몬이다만 장차 뭐라 하리라? 베드로로. 사람은 안 돼. 개바라 하리라. 개발하리라. 개바라는 말이 베드로라는 말이에요. 네.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초입에서 베드로를 아니 시몬을 보실 때 이미 그 안에 뭘 봤어요? 베드로를. 베드로를 봤어요. 반석을 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 반석이 반석으로 드러나기까지 계속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끌로 정으로 쳐서 쪼고 깎아내고 빚어내고 불필요한 것들은 떼내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는 부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장 많았죠. 네. 가장 많이 실수하고 야단 맞고 넘어지고. 그러면 이게 전부 뭐에 근거된 계획들이었을까요? 말씀의 말씀의 근거죠. 근거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이 얘기입니다. 네. 말씀은 살아있고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꾸 현상에 춤을 추면 안 돼요. 예? 어떤 패턴이나 유행에 시선을 빼앗기고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오직 말씀으로. 네. 예. 그리고 예수님 시대나 이때는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많이 나타내 주셨어요. 근데 그 표적과 기사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왜 나타내셨는가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죠. 이 일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일이라는 하나의 표로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지 표적과 기사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말씀에 창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오류에 빠질 수 있는가 하면 성경에 있지 않냐 표적과 기사가.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표적과 기사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이것만을 목적 삼는 소위 은사주의로 빠지기 쉽단 말이에요. 네. 아니에요. 이제는 뭘로 충분하다? 말씀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으로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네. 이것이 한국교회가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견고히 붙들어야 될 중요한 원칙입니다. 네. 말씀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믿으시죠, 여러분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신뢰를 이제 구약으로 올라가서 들을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신약의 예였다면 구약에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를 들지 않을 수 없죠. 보통 그 수의학생 아브라함을 우리가 어떤 인물로 늘 얘기하죠. 믿음의 조상. 그렇죠. 아브라함은 7명에 7명 아니에요. 12명에 8명이에요. 8명이군요. 상원 학생. 그 숫자 틀린 거 자꾸 노래하지 말고. 그럼 잘못 만드는 것 같아요. 저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굉장히 많았다라기보다는 본토 친척 아비접을 떠나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를 하시잖아요. 네.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의 시초가 됐던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어떤 조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아주 틀린 답은 아닌데 네네. 또 맞는 답도 아니에요. 자, 난 우리 맨날 향기 학생이 한번 부족하지. 설명을 좀 보충해 볼까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네. 예. 근데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은 그 말씀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정말 믿고 따랐어요? 아니요. 자, 지금부터 이 설명을 들어야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했던 것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아브라함이 믿음, 아까 상훈 오빠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말씀을? 길을 뭐 대충 뭐 뭐 이런 이런 좀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왜? 대단한 거 그러니까 같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도구였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향기 학생 그 표현이 정확해요. 믿음을 설명하는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죠. 보세요. 선방했다. 원래 밥상은 내가 깔아. 아브라함이 살던 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인 네. 우르라는 데예요. 우르. 네. 우르. 그걸 우르라 그러죠. 네. 우르라는 말은 사실 고대 시대의 불이라는 뜻인데 이 불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어요. 항상. 그리고 여기가 포타미아. 포타미아 문명 지대예요. 여기는 어마어마한 우상을 섬기는 그 문명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일반 역사의 표현들 아닐까? 그렇지 않죠.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찾지 마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확인을 하십시다. 여호수아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세겜에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때 여호수아의 설교 속에 중요한 발언 하나를 쉽지 않은 내용일 텐데 꺼내놓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 건너편에 있을 때 우상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데라. 그 위로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 여호수아서 24장의 기록대로라면 아브라함도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고 네. 그냥 우상을 섬기던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름은 11장에서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진짜 등장하는 장면은 12장서부터예요. 네. 여기는 그냥 아브라함의 족보만 등장을 하죠.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네. 그 이야기를 누가 설교 속에 하냐면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저 강 건너편에 있을 때, 그래서 히브리인들이라는 뜻이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히브리인이라는 뜻입니다. 강을 건너온 사람들. 그러면 고대 시대에는 강이나 바다를 건넌다는 건 무슨 개념인가 하면 완전한 분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면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는 인식 세계를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강권적 이끄심과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와 함께 온 일가가, 여기 롯도 이때 같이 나오죠. 네. 일가가 강을 건너게 됩니다. 거기가 하란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데 여기에서 아버지가 운명을 해요. 데라가. 예. 자, 우리 한 군데만 확인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1장 32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상원 학생? 32절을요. 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게 죽었더라. 사람에게 공격을 당하는. 왜 그래? 하란에서 죽었더라. 네, 하란에서 죽죠? 네. 이게 뭐냐면 강을 건너기 전입니다. 그리고 12장 1절을 향기 학생이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보세요. 지금 그림을 보면 이 우르라는 데서 이미 떠났어요. 네. 예? 떠나서 가다가 어디에 머물렀었죠? 하란에 머물렀었어요. 근데 여기서 누가 죽습니까? 데라. 아버지가. 여기서 데라가 죽어요. 근데 데라가 뜻밖에도 이름이 지연시키다, 머뭇거리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머뭇거리다. 그리고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란에서 얼마간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데라의 죽음을 기점으로 강을 건넙니다. 네. 그리고 12장 1절에서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 1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향기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 절 보세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또 그래요. 그러면 성경 구약에서는 여기에서 처음 나타난 걸로 돼 있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그게 아니라 이미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길을 떠났단 말이에요. 네.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도 12장 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요. 네. 그러면 떠났는데 뭘 또 떠나라 그래요. 그 떠나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목적지에 너희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들어왔습니다. 네. 들어와서 기근이 임하자 아무 고민 없이 아브라함은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네. 내려갈 때 또 무슨 일이 있죠? 아내 때문에 네. 부끄러운 일. 아내를 참 여동생이라고. 말하기 좀 거북스러운 치졸하고도 예. 얍삽스러운 부끄러운 짓을 하죠. 거의 아내를 팔아넘길 뻔했어요. 근데 누가 제재를 시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신이 나타나셔서 그걸 막아줘요. 네. 그리고 바로의 집이 혼이 나죠. 네. 야단을 맞아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야단 맞을 사람은 진짜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인데 하나님 누굴 야단치죠? 바로를. 바로를 야단. 나우.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안 혼나서 또 하잖아요. 그때 혼났어야 되는데. 자, 그치? 아니야? 그때는 왜 아브라함을 야단치지 않았을까요? 야단칠 수준이 돼야 합니다. 아직 안 아이고, 됐으니까. 이제 겨우 하나님의 인식에 대해서 강아지 눈 뜨는 것처럼 눈이 떠가는 시기인데 네. 여러분 이제 돌도 안 지난 애가 잘못을 하면 어느 엄마가 매를 들어. 너 무릎 네가 꿇어. 사람이야. 뭐 야단칠 수 있어? 네가 사람이야. 사람은 사람이지. 그런데 혼자 또 먹고 그러면서 그럴 수가 아직 있어. 사람 구실을 합니까 안 합니까? 못하죠. 못하지. 그런 시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리고는 또 수많은 불순종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10년이 지나도 생명을 주지 않으니까 무슨 짓을 합니까? 여종을 네. 맞아들여서 계속 부끄러운 짓을. 덜커덕 낳지 말아야 될 생명을 네. 생산해냅니다. 그 일로 아브라함 집안은 복잡하게 됐어요. 네. 너무 집안에 복잡하죠. 분열이 일어나죠. 네. 이스마엘이 뒤늦게 태어난 이삭을 핍박해요. 네.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지금도 문제야. 그치. 그게 전부 뭐의 결과입니까? 그치. 예. 불순종. 불순종의 결과죠. 불순종의 결과예요. 네. 아, 너 도저히 안 되겠다. 정말 너 말 안 듣는구나. 네. 너 정말 못됐구나. 야, 이제 난 너 손 턴다. 그러셨나요? 아니요. 안 그러셨어요. 집요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네. 하나님은 푹 속을 썩어가면서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그리고는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누굴 만납니까? 창세기 22장에서 누굴 만나요? 이삭? 이삭을 모리아 땅 어느 한 산에 예. 제단의 제물로 드리는 네, 네.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네. 네. 아브라함. 아브라함. 예? 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 여기에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죠? 네. 이삭이 이제 죽을 뻔해요. 네. 그러나 사실은 죽은 것과 같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씨라 하리라. 그 씨가 단수로 돼 있어요. 네. 원래 씨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복수로 쓰여져야 되는데 네. 단수로 쓰여집니다. 그 이유는 이 이삭을 통해서 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혈통을 통해서 오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것이 아브라함이라는 집과 가계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네.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에서 인간의 수많은 불순종과 못남과 넘어짐과 약함이 다 폭로가 되고 드러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변질되거나 방향을 다른 쪽으로 튼 적이 있던가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걸러지는 자연스러운 결론이 뭐냐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때는 이 믿음은 누가 만들어낸 믿음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설득과 인내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만들어낸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에베소 2장 8, 9절에서는 뭐라고 소개합니까? 선물이다 그래요.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신 작업이에요. 네. 내가 깨달아서 내가 성경 공부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누구의 설득 작업의 결과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송태근이를 설득 작업하신 것의 결과가 믿음이에요. 아멘. 근데 수사학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믿습니다. 사실 지가 믿는 게 아니지. 믿도록 숟가락까지 입에다 다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아까 우리 상훈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결과물이고 설득 작업의 열매인가를 아브라함만큼 설명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관된 베드로든지 아브라함이든지 누구든지 어떤 인물이든지 일관된 동력은 무엇이 작용한 겁니까?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줄기차게 우리 인생의 그 불순종과 허물을 뚫고 관통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우격다짐의 사랑. 네. 목격다짐. 정말 그런 것이 제가 이렇게 어중간하게 인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본 결과가 뭐냐면 갈수록 나를 봐도 은혜일 수밖에 없구나. 삶이라는 게 정말 은총일 수밖에 없구나. 네. 그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걸 내가 알거든요. 천하가 다 알겠지만은 내 안에 의도 없고 선함도 없고 쓰레기요 무능력하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근데 어떻게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심령을 회복해 하셔서 근데 저한테는 그런 실력이 없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몇 주 전에 공부한 내용이지만은 예수님이 가시면 누구를 보내시겠다 그랬죠?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그가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한 지키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생각나게 한다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것도 성령님이 내 어두운 무지한 지혜를 어떻게 해주신 겁니까? 생각나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비밀은 감추고 있으면 모르지만 자 이거야 보여주면 아 그거였구나. 근데 계시는 보여줘도 몰라. 네. 왜? 그런 이성적 조건으로 열어지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1%의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를 터득하고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린 죽었다니까 시체가 뭘 깨달아. 네. 그런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살려놓고 눈을 떠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믿음은 1서부터 100까지 하나님 은혜예요. 아멘. 여기에 더할 진리도 없고 뺄 진리도 없어요. 네. 자, 오늘 주제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 두 케이스를 우리가 쭉 1시간 내내 들으면서
정말 말씀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지 않아요?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을 다시 보자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한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러분, 좌우의 날선 검이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검이라고 하죠. 네. 잘 생각하세요. 좌우의 날선 검이면 이 뭘 뜻하는 걸까요? 말씀은 양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예를 듭시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택한 백성들에게는 축복이고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네. 그런데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 오심이 뭐가 되죠? 심판이 되는 거예요. 네.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좌우의 날선 검인가 하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자에겐 수술과 회복이 돼요. 네. 못된 것들이 베어지고 잘라내지는. 그래서 나를 정결케 하는 도구가 되지만 또 한면 날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될까요? 그건 심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주님의 다시 오심의 시간까지는 양면에 여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14절. 그러므로 앞에 얘기 전체를 받는 거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네.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자, 저를 보십시다.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앞서 시간에도 공부를 했죠. 승천이라는 것은 주님이 이렇게 그냥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네, 네. 하나님이 제물 되어주신 아들을 위해서 승인하시고 받으신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분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뭐 하시죠? 중보하세요. 그분이 왜 중보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몸으로. 그렇죠. 겪어봤기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입으시고 그 모든 눈물, 약함, 힘듦 이걸 겪으셨기 때문에 네. 나와 광우의 그 연약한 체질을 너무 잘 아셔.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보좌에서 하나님 광우가 또 지금 넘어지려고 그럽니다. 송태근이 또 지금 헤매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붙드세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는 도리를 붙잡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 그 말의 의미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성서학당에 결석하지 말아야 될 이유예요. 아멘. 아멘? 아멘. 오늘 공부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이 먹먹하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오늘 생각하면 다들 은혜를 받았나 왜요? 예. 예? 그러니까 진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게 늘 감사하고 은혜인 게 제가 진짜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뭐 지금 많이 위장하고 있어서 그렇지 막 공고야간 중퇴하고 진짜 이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게 가끔 이제 운전하고 가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지금 꿈 아닌가? 내가 지금 어디 지금 술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술집에서 지금 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는 게 내가 지금 꿈 아닌가 이런 생각 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은혜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수 있게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믿고 또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게 진짜 감사한 거죠. 배워야 되고. 결석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누가 결석했나 보지? 네.
네. 한 주간 어쨌든 말씀으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면서 잘 그럽시다. 살아봅시다. 네, 나아갑시다. 네. 네. 아, 힘냅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운 룻에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베푼 인애가 전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에 사용된 인애의 히브리어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토브, 2번 헤세드, 3번 미슈파트.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욥,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